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같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가까운 사를 바라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지는 같은 손을 정직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6년 동안 병상에 누워 살아온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사지를 조금도 움직일 수 없고 늘 통증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 입에서는 늘 감사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이 엄지손가락 하나를 쓰게 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를 돌렸습니다. 그 손가락으로 성경책 책장도 넘길 수 있고 빨대를 이용해 차도 마실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으세요? 그때마다 할머니는 대답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낙심될 일이 없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말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읽는 에스더서에서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고 또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유다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후손이죠. 둘이 갈등하는데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든 남녀와 소유를 남기지 말고 치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을 치기는 했지만 왕은 생포하고 짐승들의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어긴 것이죠. 아말렉에게는 선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쳐서 진멸해야 할 원수를 살려두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왕위를 잃게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의 후손에게 본인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살려둔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고 이제는 유다 민족을 죽이려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만은 왕의 총애를 입고 에스더 왕후의 초대를 2번이나 받고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구들과 자기 아내를 불러놓고 자랑했어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재산도 많고 자손의 복도 많고 권력까지 가지고 있어서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였지요. 다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는데 왕 다음 2인자 하만이 와도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으니 화가 날 뿐이었지요. 딱 그거 하나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가 만족스럽지 않으니 다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다 갖고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 딱 하나, 모르드게가 자기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고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열린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많으면 감사할 것 같고, 자식이 잘 되면 감사할 것 같고, 권력이 있으면 감사할 것 같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감사할 것 같잖아요. 지금 하만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마음에 걸려서 다른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거 하나가 마음에 걸려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박경리 작가의 토지라는 소설에 보면은요, 전도 부인이 산골에 한 할머니를 전도하려고 일을 돕는 상황이에요. 그 할머니가 꼬부랑 할머니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은 몸이 성해서 방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얼굴이 참 평화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평화로우십니까? 할머니 대답이 이렇습니다.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 나한테는 한 가지 걱정밖에 없는데 바로 걷지 못하는 아들이라. 그 한 가지 걱정을 낙으로 삼고 살아야지요. 우리 조상들에게는 이런 해학이 있는 것 같아요. 부자인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더 부자인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 가진 게 많으면 걱정도 많은데 나는 오히려 가진 게 없고 다만 자식 몸이 불편한 걱정 하나니 오히려 그 걱정을 나의 낙으로 삼고 산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역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하만은 다 가졌는데 모르드게 하나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소설 토지에 나오는 할머니는 걱정이 하나뿐이라 그 걱정을 오히려 낙으로 삼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밖에 움직일 수 없던 그 할머니는 그 엄지손가락을 하나 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 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살고 있는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1절에서 5절까지 짧은 시인데요. 감사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성전에서 예배자들이 감사제의 예물을 가지고 성전 문과 뜰을 통과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이 시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2절에 나아갈지어다, 4절에 그 문에 들어가며, 또 4절에 그 궁정에 들어가서. 이런 표현을 볼 때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부르는 감사 노래였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찬양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누군가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대상에 따라 나아가는 사람의 자세가 달라지지요. 엄마 앞으로 나아가는 아기는 엄마가 줄 것을 기대하면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재판관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판결이 어찌 될지 긴장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말씀해 줍니다.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찬송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지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찬양을 부르면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금으로 연주하고 노래할 때 사울 왕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잡혀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간수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와 그 가족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빌립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제요? 찬양을 부를 때.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둘째 아들은 세상에 기쁨이 있는 줄로 알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재물을 물쓰듯 합니다. 많은 친구를 사귀고 누릴 수 있는 온갖 것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허무합니다. 다 잃고 나서야, 모든 걸 다 잃고 나서야 우리 아버지 집은 언제나 풍족했다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오지요.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길 때 참 기쁨을 누립니다. 가난하다가 부유해져서가 아니라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참 사랑을 깨달았기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감사할 것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든 분이라는 것이 그렇게 감사합니다. 창조하신 세상이 아름답고 놀라워서 감사합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한없이 높고 푸른 하늘의 장엄함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깨달으며 감사하고 밤하늘의 고요함과
반짝이는 별을 보며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보며 감사하고 오늘 우리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며 감사합니다. 우리 열린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는 공동체이지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입니다. 다 알지만 우리가 아는 것들을 감사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기 위해서 한 달도 전부터 오병이어 식사 담당자가 정해졌지요. 식사 담당을 맡게 되면 몇 달 전부터 다음엔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고민하게 되는 것 다 아시지요. 누가 장 보고, 누가 무슨 반찬을 만들고, 누가 요리하고, 어떤 식으로 배식하고, 누가 설거지하고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준비하게 됩니다. 성교회별로 돌아가면서 준비하는 것들이라곤 해도 준비해 주시는 분들께 매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앞에 아름답게 추수감사 헌물이 올라왔습니다. 이웃집에 부탁해서 벼도 베어오시고 나무에서 감도 따오시고 또 직접 재배한 헌물들이 있어 우리가 농부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들을 자원하여 가져오시니 그 또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예배를 위해 성자되기 청소를 하는 분들이 계시죠. 눈에 잘 안 띄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자되기를 잊지 않고 교회를 돌보고 가꾸시는 분들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쓸고 테이블을 닦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두가 다 가고 난 다음 말없이 뒷정리를 해주시는 것이죠.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고 그게 바로 내가 할 일이라는 마음으로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 찬양으로 준비하는 우리 찬양팀, 방송팀, 기도를 맡은 분들, 특송을 맡은 분들, 안내를 맡은 분들, 차량 지원팀, 재정위원으로 늦게까지 봉사하시는 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전만큼 몸으로 봉사는 못해도 마음으로 늘 교회를 아끼며 염려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사랑으로 또한 우리 교회가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나 한 사람의 발걸음으로 교회당에 와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많은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서 엄마 품으로, 아빠 품으로 뛰어들 때의 그 표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번 그 마음을 상상해 보세요. 기쁨이 넘칩니다. 엄마 아빠 품에 안기면 걱정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 품이면 다 만족합니다. 더 바랄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도 이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찬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음을, 나를 위해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음을, 나를 위해 하나님은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기억하고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시편 100편의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니 그분을 의지해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성도의 반응이
두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는 길이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은 10사람 중에 감사하기 위해 다시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감사 제목 3가지씩을 쓰고 있는데요. 감사할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절망적이어서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사는 어떠해야 하는가 고민이 되는 거지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내가 거둔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라는 것이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과일, 곡식뿐 아니라 그런 것들과 함께 드리는 희망이라는 것도 열매라면, 내가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고난의 시기, 좌절의 시기, 절망의 시기에 나는 희망을 기억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이었던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 바치는 열매로 내가 가장 절망적일 때 내가 품었던 주님을 향한 희망을 모아서 여기 앞에 장식된 열매들처럼 주님의 저울에 달아본다면 그 열매의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추수감사절에 이웃을 기억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우리가 참 희망이 되었던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던가? 누군가에게 내가 희망이며 위로였던 그것을 열매로 주님께 내어놓는다면 그 열매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그 열매들을 내놓으며 우리는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감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그 길이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이고
제자들이 더불어 걸어갔던 길이며 이제 우리에게 손짓하시는 주님이 부르신 길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열매로 인한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